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존과 다른 그런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예수 믿는 그런 삶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긴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의 옛삶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 또 세상과의 싸움을 또 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인내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매 맺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 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된 경건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 가운데 하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천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냐. 그래서 차별하는 그런 태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면서 사람을 차별하며 차별 대우하는 것, 이것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참된 경건과 이 차별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차별하는 것은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것이죠. 가난한 옷차림을 한 사람과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교회도 사람을 차별 대우한다면 사실은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세상의 그 질서를 교회로 그대로 가져온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졌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습니다. 외모로 알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영광의 주, 이렇게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외모로 알았지만 그러나 이 야고보가 진리를 알게 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않습니다. 진리의 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졌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볼 때 예전에는 세상처럼 외모로만 그렇게 사람을 판단했다면 이제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외모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볼 때에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차별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마치 재판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성도를 볼 때에 영광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려 구원을 얻게 한 귀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참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영적으로는 그는 한 형제요 자매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혈육처럼 내 가족처럼 아니면 그보다 더 귀한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세상을 향한 그런 두 마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버리지 않고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는 존중받고 가난한 자는 무시당하는 이러한 태도를 이 교회 안에서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마음에 시험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두 마음으로 갈라졌기 때문이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가난한 자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세상처럼 무시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이가 무조건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세상의 이 나쁜 체계를 그대로 교회에 가져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야 될 그런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지요. 교회를 보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차별하는 문제를 반드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차별하는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지만 교회가 아닌 그런 모습이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복음이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이 고쳐져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세상에 기울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높임받은 사람이었다면 교회에서도 당연히 높임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거리를 두고 누구는 차별하면 안 되죠. 복음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주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부유한 믿음을 주십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런 영향력으로 자신의 영향력으로 법정으로 끌고 가서 불의한 판결을 얻어내려 한다면 그런 일들이 지금 야고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려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이러한 세상 가치 기준을 십자가 앞에서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못 박아야 하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외모를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는 서로 귀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실천하는 모습, 그런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존중받아야 될 인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법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자신의 그 기본적인 인권을 그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 차별 없는 그런 사회를 향한 이 세상의 변화를 우리는 조금씩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인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인권을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권보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에 참여할 사람으로 서로 서로를 바라보며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주 안에서 함께 된 그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바라보며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그러한 서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서로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서로 돌볼 줄 알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알고 또 그 상대방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게 아니라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권리를 찾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의 앞에 늘 항상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뜻을 향해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새롭게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람을 차별하기보다 사람을 진정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형제 자매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교회로 세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